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 드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 말씀의 홍수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각종 방송과 인터넷 그리고 여러 종류의 서적을 통해 수많은 말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별, 절기별, 성경별 또 선교자별로 취사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말씀들을 이 분별해서 듣지 못하면 자칫 이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혼탁하고 미혹하는 말씀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오늘 선포되는 계시록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참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봤던 이 7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지난 내용을 우리가 잠깐 기억을 하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이 장면은 신구약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고 할 만큼 어린 양이 왕위에 오르는 대관식 장면이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는 천권 이양식의 현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 11장을 통해 대관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의식들이 있었죠. 자, 열왕기하 11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그렇습니다. 대관식의 하이라이트는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왕관을 씌워주는 것, 율법책을 수여하는 것, 그리고 기름을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께 만세를 불렀죠. 자, 이제 왕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대로 그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새로 왕이 되신 그분의 주변에 있던 내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왕이 되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장면입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씩 둘씩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능력과 위엄 앞에서 할 수 있는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마치 열왕기하 11장에서 새로운 왕을 향해 백성들이 만세를 불렀죠. 그 만세를 외치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경배요 예배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실 어린 양께 드리는 최고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데 자,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8절 이 후반부에 보면 뭘 가지고 있죠?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자,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경배와 동시에 검은 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분께 뭘 했다는 거예요? 찬양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실제 구약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많이 사용됐던 악기가 검은 고죠. 그리고 예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가지고 나온 것이 또 뭐예요? 금 대접입니다. 금 대접. 이 금 대접 안에 뭐가 있어요?
향이 가득한데 이 향은 뭐예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표현을 해서 기도들이래요. 기도들. 시편 141편에 보면 기도를 향에 비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시편 141편 2절 같이요.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자, 그렇다면 지금 왕의 대관식, 천권 이양식 직후에 성도들의 기도들이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자, 왠지 급한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막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청와대에 막 국민청원 넣고 그렇게 급하게 하늘 보좌에 드리는 기도라면 도대체 이 기도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표정이라도 좀 궁금한 표정을 지으세요. 표정이라도. 자,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계시록 전체를 놓고 보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말해요. 같이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지금 계시록 6장은 이제 7인의 심판이 시작되고 한참 진행되는 장면입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과 애곡, 애가와 같은 종말론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인데 그렇게 하나 둘씩 인을 떼면서 지금 몇 번째 인을 뗐어요? 5번째 인을 뗄 때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인 것이 무엇입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습니다. 제단 아래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었어요. 자,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누구를 향해서? 어린 양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자, 이어서 10절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영혼들의 절규가 들리는 듯합니다. 한이 맺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 간구합니다. 죽었지만 뭔가 얽혀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억울한 죽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그리고 8장으로 가보시면 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여기까지요. 자, 여기에서도 천사가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예요?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 그리고 천사의 손에 기도가 담긴 금향로가 들려져 하나님 앞으로, 금제단 앞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금향로를 가지고 올라갔던 천사가 이제 무엇을 합니까? 자,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천사가 땅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고 해요.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 것 같습니까? 우레와 음성, 번개, 지진, 이것이 막 울린다면 이게 지금 파티 분위기예요? 파티 분위기가 아니죠. 지금 파티를 하다가도, 잔치를 하다가도 번개와 우레와 이 지진이 일어나면 이게 파티가 다 뒤엎어지는 거잖아요, 상이.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그렇다면 지금
제단과 제단 위에 있는 어린 양과 또 이 땅과 심판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가 일곱인을 떼는 심판 사이에 있는 이유는 심판과 기도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심판은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져 있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지만 이 말씀은 이루어질 말씀입니까? 아니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일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때부터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 모세라는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봤듯이 야곱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 몇 명이 70명이 애굽 땅에 거주하게 되고 거기에 정착을 했는데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히브리 사람들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히브리 사람들의 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보니까 애굽의 바로가 위기감을 느낄 정도였어요.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일어나서 보니까 이 백성이 이스라엘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언제 폭동이 일어날지 노심초사를 하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그렇게 두려워할 정도로 히브리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정책을 펴게 됩니까? 새로 출산하는 히브리 아이가 있다면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끔찍하고도 잔인한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바로의 명령을 피해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은 남자아이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는 갈대 상자에 넣어 강물에 흘려보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의 딸에게 가게 되고 왕궁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장성한 후에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돼요. 출생의 비밀. 이 출생의 비밀은 우리나라 드라마가 재미있는 이유 중 하나죠. 출생의 비밀이 빠지지가 않죠. 자, 그래서 성경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어느 날 학대당하는 히브리 사람을 위하다가 누구를 죽이게 돼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살인 사건은 금세 들통이 났어요.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같이요.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결국 모세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 보겠다고 혈기를 부렸지만 사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히브리 출신, 히브리 사람인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안 쉬울 것 같아요? 조금 더 쉬울 것 같잖아요. 뭔가 힘이 있고 젊고 능력과 패기가 있는 시절에 모세를 사용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만하면 모세도 충분히 준비된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성장하면서 애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당대 최강국인 애굽의 고등교육과 군사교육을 받은 인물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생각도 어때요? 애굽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히브리 사람, 자기 이 동족을 사랑하는 민족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누가 봐도 준비된 것 같은 젊은 모세, 능력과 열정이 충만한 모세를 그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언제부터 시행을 하시는가?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같이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움직이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이어서 24절, 25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 고역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언약,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한 후에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하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비로소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뭐 했어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보려고 했던 애굽의 왕자, 열정과 패기로 움직였던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준비시키십니다. 낮아지게 하시고 연단하시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누군가가 준비된 것처럼 보여서 환경이 된 것처럼 보여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향이 되어 하늘 보좌에 상달되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본문에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왕이 되는 대관식이 끝나자마자 그분 앞에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하는 동시에 뭐가 같이 올라갔어요? 기도가 담긴 금 대접이 그 보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6장부터 시작되는 7인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것으로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고 그 현상으로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산에 가면 이 동산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 이 소속으로 아주 모범적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동산교회에서 설립한 안산 동산고등학교도 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문고등학교죠. 자, 이 교회에 지금 원로 목사님이 김인중 목사님이신데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이 노회 신학생 수련회에 오셨습니다. 이 신학대학원 이제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노회에서 마련한 행사였어요. 이제 그때 같은 노회였습니다. 서수원 노회, 같은 노회여서 강사로 오셨는데 뭐 노회에서 신학생이 모여봐야 얼마나 모이겠어요? 13명 모였습니다. 13명. 13명이 있었는데 그렇게 13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시는데 막 폴짝폴짝 뛰세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작게 말해도 다 들리는데 막 침을 튀면서 악을 쓰면서 저는 맨 뒷줄에 앉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뒷줄에 앉아봐야 세 번째 줄이었어요. 13명이니까. 자, 그렇게 이제 그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그 방학이 끝나고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되면 이제 신대원에서는 첫 주 한 주를 개강 수련회를 합니다. 그런데 또 마침 김인중 목사님이 오셨어요. 수련회 강사로. 이 단일 규모로 이제 총신대 신학대학원이 세계에서 제일 큰 이제 신학교거든요. 당시 학생 수가 1,800명, 그리고 이제 교직원 수까지 하면 거의 2,000명 가까이 모이는데 집회를 인도하시는 모습이 13명을 놓고 인도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13명이 앉아있으나 2,000명이 앉아있으나 똑같았습니다. 자, 왜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는가? 이 1970년대 후반에 안산에 단월공단이 들어선다는 이 동아일보 이 모퉁이에 있는 이 작은 그 신문 기사를 오려가지고 이분이 가슴에 품고 안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매일 기도를 하는데 한 서너 명이 모일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봤다는 거예요.
한 서너 명이 모일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지금은 이 자리에 서너 명밖에 없지만 장차 수천 명의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척 초기에 이제 전도되었던 한 분, 이 남자분, 이제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개척 초기에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데 설교 시간에 자꾸 이렇게 뒤를 보더래요. 자꾸. 예? 사람 4명 앉아 있는데 맨 앞에서 자꾸 설교 시간에 뒤를 돌아보더래요. 다 아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속으로 생각하다가 예배 후에 그분에게 물어봤대요. 오늘 누가 오시기로 했냐고, 왜 자꾸 뒤를 돌아보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아니 목사님이 하도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니까 뒤에 사람이 엄청 많은 줄 알았다고. 그래서 자꾸 뒤돌아봤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인중 목사님에게는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이제 뭐 그 이후로도 제 사역하던 교회에 또 부흥 강사로 오셔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모실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자신감이 넘쳐요. 이분이 이제 서울대를 나오셨는데 뭐 서울대를 나오고 열정이 있고 추진력이 탁월해서 나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이분의 자신감의 원천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했을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에서 이 품어져 나오는 숨길 수 없는 자신감이 있어요. 지금은 안산을 둘러싸고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뭐 외곽 순환도로가 있지만 김인중 목사님은 그 고속도로를 전부 다 자기가 냈대요. 자기가 기도해서 뚫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 안산, 그 1970년대에 가서 매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으로 이렇게 도로를 그었대요. 하나님, 이쪽으로도 길이 나게 하시고 저쪽으로도 길이 나게 하시고 주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다 그렇게 길이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길을 뚫었대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의 간증입니다. 자,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포로로 끌려갈 때. 자,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데 주신 말씀입니다. 자, 고통 중에 있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70년이라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한정된 시간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를 향한 것은 지금은 비록 포로로 끌려가지만 재앙이 아니다. 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위안이 되는 말씀이죠. 안심이 되고 70년 동안 버틸 힘이 생기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나를 찾으면, 구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이미 70년이라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그 시간을 놓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이 포로에서 해방시켜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핏 이해가 안 되죠. 어차피 70년 지나면 이게 다 이루어질 건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다시 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10절이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많은 성도들이 말씀 때문에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었어요. 믿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인생이 평탄했겠습니까? 한숨과 눈물, 억울함과 가슴을 후벼 파는 피눈물의 사건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고 보좌 앞에서 영혼들의 기도 소리가 올라갈 때는 마치 개인적인 원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주님 이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0절에 나오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옵소서라고 할 때 이 심판, 크리노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개인적 차원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실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우리가 그렇게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이게 그 기도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때. 11절에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같이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이제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그날은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찾아옵니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시대를 볼 때 무엇을 보며 한탄하고 무엇을 보며 희망을 갖습니까? 우리 인생이 무엇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까? 때로는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하지만 정치와 경제가 나라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내 운명이 걸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에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쌓아놓고 누려도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친 짓 한 번 하면 다 날아가 버려요. 분위기가 좋을 때는 금세 막 뭐라도 다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조금만 비위가 거슬리니까 축구도 어떻게 해요? 무관중에 중계도 안 해주잖아요. 예? 그래서 평화는 사람, 지도자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셔야?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웃으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날씨 예측은 하는데 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 하나님은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노아의 시대에 세상을 심판할 때도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로 하여금 그 시대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6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방주로 개비케 하셨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앞서서 그 계획을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창세기 18장 17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언제나 하나님은 그 계획을 알리지 않고 실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영광스러운 교회와 그의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때로는 상황이 어려워 보이고 환경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준 비전을 위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할 때 내가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찾을 때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품고 있는 걱정, 근심, 눈물, 그리고 소망과 기대와 비전이 담긴 간절한 기도가 오늘 금향로에 담겨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기도로 동참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